27장 슬로보앗의 딸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앞으로 나왔다. 그들의 아버지 슬로보앗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문에 속한 사람으로 헤벨의 아들이고 길르앗의 손자이며 마길의 증손이고 므낫세의 현손이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였다. 그들이 회막 입구로 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회중 앞에 서서 말했다. 저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반역한 고라무리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어서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 가문에서 빠져야 한다니 어찌 된 것입니까? 저희 아버지의 친척들과 함께 저희도 유산을 물려받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었다.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셨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그 아버지의 친척들과 함께 그 딸들에게도 땅을 유산으로 주어라. 그 아버지의 유산을 그들에게 주어라.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어떤 사람이 아들을 두지 않고 죽으면 그의 유산을 그의 딸에게 주어라. 딸이 없으면 그의 형제에게 주어라. 형제가 없으면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어라. 그의 아버지에게 형제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주어 유산이 그 집안에 남아있게 하여라.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하는 율례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하는 땅을 바라보아라. 그 땅을 본 뒤에는 너도 죽어서 네 형 아론을 따라 네 조상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는 온 회중이 신광야에서 물 문제로 다툴 때 너희가 그들 앞에서 거룩한 경외심으로 나를 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광야의 가데스에서 있었던 다툼이라는 뜻의 무리바의 물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했다. 살아있는 모든 이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이 공동체 위에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가 이들을 이끌게 해 주십시오. 그가 이들 앞에서 길을 제시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이끌고 돌아오게도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오너라. 그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에게 네 손을 얹어라.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여라. 네 권위를 그에게 넘겨주어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말에 순종하게 하여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우림의 판결을 사용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에게 조언해 줄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곧 온 공동체의 출입을 지휘하게 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행했다. 그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공동체 앞에 세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에게 손을 얹어
그를 후계자로 임명했다. 1절 5절 슬로브핫이란 사람이 아들 없이 딸만 남기고 죽었습니다. 남겨진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그리고 디르사였죠. 슬로브핫의 족보는 요셉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요셉 집안 므낫세 지파에 속하며 그 계보는 므낫세, 마길, 길르앗, 헤벨, 슬로브핫으로 이어집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은 므낫세 종족들에게 나와 딸들의 토지 상속 가능성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 여기서 므낫세 종족들은 므낫세 지파의 여러 혈족들을 의미합니다. 이 문제는 공적으로 회중 전체 의제로 상정되어 모세와 대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회중이 회막 입구에 모였습니다. 슬로브핫과 그의 딸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토지 상속권 문제는 이스라엘 토지법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민수기에서 슬로브핫 딸들의 토지 상속권 문제는 현재 26장과 더불어서 마지막 36장에서 다시 한번 논란의 주제로 대두됩니다. 그 후 여호수아 17장에서 새로이 마련된 법적 원칙에 따라 슬로브핫 딸들에게 토지가 할당된다는 사실이 진술됩니다. 이 가족들의 상세한 이야기는 그만큼 이 문제가 가나안 땅을 점유하고 그 땅에서 살아야 할 이스라엘에게 중요했다는 뜻이죠. 슬로브핫 가족의 상속권 쟁점과 그것에 대한 해법은 아들 없이 딸만 남게 된 가족들의 상황에 대한 영속적인 판례가 되었습니다. 현재 법 제정은 서사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변할 수 없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 닥칠 때 새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서사는 율법과 필연적으로 얽히게 되어 있습니다. 오경에는 그런 사례가 4차례 나타납니다. 먼저 레위기 24장 10절 이하에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신성 모독을 범한 자의 처벌법. 두 번째 민수기 9장 6절 이하에 몸이 부정케 되거나 여행으로 인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두 번째 유월절 제정. 세 번째 민수기 15장 32절 이하에 나무를 해서 안식일을 위반한 사람 처벌법.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 본문의 슬로브핫 딸들의 토지 유산 문제입니다. 집안에 남자가 아무도 없는 상황, 즉 슬로브핫 딸들이 처한 상황은 사실 일부 다처가 허용된 고대 사회에서는 큰 전쟁 외에는 드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적 정치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딸들은 자신의 아버지 슬로브핫이 고라 일당 반역에 동참해 몰살되어 죽은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죄로 사망했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그들 아버지의 죽음의 원인이 병사, 자연사 혹은 우연한 사고가 아닌 죄 때문이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럼에도 그녀들은 아버지 재산권은 유효하며 자신들에게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버지 형제 중에서, 즉 가문 내에서 아버지 목 대신 자신들의 몫을 줄 것을 요구합니다. 딸들의 발언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암시하죠. 즉 가증한 반역죄를 비롯한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자는 즉각 신적 심판을 당하고 동시에 그의 집안이 멸족되어 모든 토지를 비롯하여 부동산을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고라 반역에 참여한 자들은 모두 가족들까지 몰살되었는데 고라의 아들들 일부를 제외하고는요. 그들이 소유한 토지 상속권도 자동적으로 찬탈되었을 것입니다. 소위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나봇은 억울하게 배교와 반역죄를 뒤집어 쓰고 죽임당한 후 포도원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그런 극악한 죄가 아닌 다른 죄 때문에 누군가가 벌을 받아 죽었다면 그의 토지 소유권과 상속권이 무효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미드라시에는 당당하게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용감한 여자들과 가나안 땅 정복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되돌아가기 원하는 비겁한 남자들이 비교됩니다. 6절로 11절입니다. 토지 상속에 대한 새로운 판례법이 제정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슬로브와 딸들의 권리 주장이 정당하다고 말씀하시죠. 따라서 그녀들은 아버지의 몫을 그의 형제들 중에서 아마도 여전히 그들의 식구 중 하나가 되어라는 뜻일 겁니다. 그녀들이 받아야 한다고 확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추가적인 판례를 알려주십니다. 첫째, 만일 어떤 사람이 아들 없이 죽으면
기업은 딸에게 돌아갑니다. 이것이 현재 슬로브와 딸들이 갖고 있는 권리죠. 둘째, 만일 딸이 없다면 그 기업은 그 사람 형제에게 돌아갑니다. 셋째, 형제도 없다면 그 기업은 고인의 아버지의 형제, 곧 삼촌에게 상속됩니다. 넷째, 만일 아버지의 형제, 삼촌도 없다면 그 기업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돌아갑니다. 첫 번째 상황은 설명이 좀 더 필요합니다. 상속권을 가진 딸은 미혼 여성이 분명합니다. 결혼한 여성은 이미 다른 집안 식구이기 때문이죠. 민수기 36장에서는 이 상황을 상정한 판례가 추가로 주어집니다. 민수기 36장은 27장 법을 보완하여 아버지 땅을 상속받은 딸들이 다른 집안으로 시집가서는 안 되며 반드시 자기 가문 남자들과 결혼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하여 그 땅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계속 그 가문에 남아있게 되죠. 딸을 통해 아버지의 땅과 유산이 존속하여 대를 이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례가 역대상 2장 34절 이하에 나옵니다. 세산이란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이 딸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딸을 자신의 이집트 종인 야르하에게 시집보내 둘 사이에서 앗대를 낳게 하였습니다. 이 앗대가 세산의 대를 이어가고 땅은 후손을 통해 대를 이어 상속됩니다. 세산은 자신이 아직 살아있을 때 딸과 그 종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자신의 친손자로 입적해 이것을 합법화했을 것입니다. 한편 아들, 딸, 삼촌, 근친의 상속권 이동의 순서는 레위기 25장의 소위 고엘법 의무를 지는 순서와 흡사합니다. 누군가 빚더미에 눌려 자신의 토지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가족과 친족이 나서서 그 땅값을 대신 갚아줌으로써 무르기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이때 무르는 자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며 속량자 혹은 구속자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레위기 25장에 의하면 고엘법을 준수하는 친족의 범위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의 형제들, 아히브죠. 둘째, 그의 삼촌, 도도. 셋째, 그의 사촌, 벤도도. 넷째, 그의 대가족의 근족입니다. 순서는 이촌, 삼촌, 사촌, 그리고 대가족 친척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가정 내에서 형제들 중 누군가 그 의무를 수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들부터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구속자의 서열은 룻기에 의해 확정됩니다. 나오미와 룻의 고일이 될 형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의무를 넘겨받았습니다. 그가 나오미와 얼마나 가까운 친족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보아스는 율법이 정한 순서대로 그 친족을 찾아가 그에게 고엘이 될 우선적인 선택권을 줍니다. 만일 자신이나 가족 그리고 친척에게 토지를 물을 능력이 없었다면 토지를 잃은 사람은 원래 소유자에게 땅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 신형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슬로브와 딸들의 사례든 고엘법이든 모두 레위기 25장의 희년법의 일부인 소위 토지법의 구체적인 실천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선언하셨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여인들의 정당한 간구, 모세의 정당한 인정, 하나님의 정당한 응답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슬로브와 딸들로 인해 발생한 토지 상속법 문제 해결책을 주신 뒤 모세에게 아바림산에 오를 것을 명하십니다. 2차 인구조사는 군사 준비와 더불어 지파별로 땅 분배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땅 분배가 주요 쟁점이기 때문에 슬로브와 딸들의 토지 상속권 문제가 즉각 대두되었습니다. 새로운 판례법이 마련되면서 시급했던 법적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이제 2차 인구조사 취지에 맞게 차세대 지도자를 세우는 순서가 와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아바림산 정상으로 불러들이십니다. 모세가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직분과 권한을 넘기고 그가 아론처럼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아직 죽지 않습니다. 호르산에서 아론이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직을 넘길 때는
후계자 위임식이 그의 죽음과 동시에 이루어졌죠. 죽음이 연기된 모세는 이후에도 짧은 기간 활동하며 모압 광야에서 언약 갱신 말씀인 신명기를 반포하고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신명기 1장 그리고 34장 보세요. 이로써 민수기와 신명기는 연속된 책으로 엮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재확인됩니다. 그는 신광야에서 무리바 물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자신의 그릇된 행위로 인해 그는 약속의 땅을 허락받지 못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그리고 아론의 잘못된 행동의 성격을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규정하셨습니다. 즉 그것은 불신 행위이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신의 의를 과시하려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그들은 백성 지도자로서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할 자들이었기에 하나님의 징계가 과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15, 17절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때가 왔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신의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청원합니다. 그분은 모든 육체의 생명, 영혼의 하나님이시다. 루하우는 영, 혼, 생기뿐 아니라 바람, 호흡의 의미도 지닙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모든 육체의 호흡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는 호흡을 다 마치고 열조에게로 돌아갈 시점이 되었기 때문이죠. 호흡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호흡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전부터 그를 수행한 후임 내정자로 여호수아가 곁에 있음에도 왜 그는 한 사람을 지명해 달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직 여호수아를 특정 지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주권으로 전혀 새로운 인물을 지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 겸손히 하나님께 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청원합니다. 모세 후임자는 백성들 앞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일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왕이나 군사 지도자가 군대를 이끌고 성문을 들어오고 나가는 행위를 가리키는 관용 표현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백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은 여러 차례 백성을 진심으로 돌보는 성군과 같은 지도자와 왕을 참된 목자로 묘사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백성을 위해 바로 그 참된 목자로 오신 분이라고 힘있게 선언합니다. 18절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하셨음을 통보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는 그 안에 영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죠. 여기서 루하우는 하나님이 주신 영입니다. 이 영의 실체에 대해 지혜의 영, 예언의 영, 재주의 영, 혹은 용기의 영 등 여러 견해가 제시됩니다. 아마 그의 지도자로서의 특징을 볼 때 그는 지혜와 용기의 영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영감이 넘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그의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그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위임식은 모세와 후임 대제사장 엘르아살 입회하에 온 회중 앞에서 진행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권위, 호두로 여호수아에게 부여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새로운 세대 지도자입니다. 온 회중은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정치 종교 지도자인 엘르아살과 더불어 백성들을 이끄는 책무를 지닙니다. 엘르아살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 여호수아를 도우면서 백성을 지도해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서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어 백성들을 통솔한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그렇게 해야 하죠. 특별히 엘르아살은 우림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판별하고 여호수아를 도와야 합니다. 여기서 우림은 우림과 둠밈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에봇 위에 달린 흉패 위에 넣고 필요할 때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어떤 문제 해결책이나 가부 간의 판정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우림과 둠밈이 알려주었습니다. 우림과 둠밈에 대한 무수한 논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것들이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림과 둠밈은 일종의 하나님의 뜻을 묻는 물품이었는데 이것들을 흉패에 담아 놓았습니다. 12지파 이름이 새겨진 보석들이 달린 흉패는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기 위해 가슴에 붙였습니다. 흉패가 눈에 가장 잘 띄고 인체 중심부인 가슴 한복판에 부착되어 있었다는 것은 그 중요성을 잘 말해주죠.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과 판결을 구할 때 사용되었기에 판결의 흉패로도 불립니다. 민수기 27장 21절, 사무엘상 28장 6절에서 어떤 중대한 판결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우림과 둠밈이 사용됨을 밝힙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판결을 물었을까요? 사무엘상 23장 10절 이하에 보면 우림과 둠밈이 명시되지 않으나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에봇을 가져오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과연 내려올 것인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 8절에서는 에봇이 전쟁의 신탁에 사용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두 경우 모두 우림과 둠밈을 통해 판결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림과 둠밈이 주사위와 같은 것으로 제사장이 흉패 중에서 둘 중 하나를 꺼낼 때 빛을 의미하는 우림이 뽑히면 예이고 둠밈이 뽑히면 아니어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둠밈이 빛의 반대인 어둠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와 아니어 방식의 판결만을 물었는지도 의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를 후임자로 세우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모세가 아바림산에서 내려와 대제사장 이페아의 회막 입구에서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그를 위임하였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퇴장하는 모세, 수긍하는 모세, 부상하는 여호수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